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이에 많은 무리가 겉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1절에서 5절은 나귀를 타는 겸손의 왕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올리브산 근처에 있었고 예루살렘과 경계를 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으니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직역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입니다.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은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10개의 구약 인용 공식 중 9번째입니다. 5절은 스가랴 9장 9절과 이사야 62장 11절을 결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인물은 열왕기상 1장의 솔로몬 왕과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시온의 왕입니다. 두 인물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이 입성할 때 즐거운 축하가 이어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은 새로운 왕은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고 백성을 정의롭게 통치하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왕의 통치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제 측면에서 본문은 스가랴 9장 9절뿐 아니라 이사야 62장 11절과도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의 시온의 땅은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새로운 왕이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 모습은 왕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9장에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한 후에 왕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근거하는데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웠던 압살롬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나귀를 탄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고 평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히브리 본문에서 새로운 왕을 묘사하는 용어는 겸손한 혹은 가난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서 군마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통치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는 겸손의 왕이기에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지시대로 두 제자는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들 위에 그들의 겉옷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마리 나귀 중에서 한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미 나귀는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새끼였고 사람이 타본 적이 없었으므로 새끼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왕을 위해서 아무도 타지 못하도록 관리해 둔 나귀를 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쳤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펼쳤습니다.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치는 것은 왕이 행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옷을 길바닥에 펼치는 것은 왕이나 높은 지위의 인물을 추앙하고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군중은 군사력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과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서 온 것으로 이 시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순례자들이 모이는 큰 절기인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 수전절에 사용된 본물입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구원의 주소서 혹은 도우소서를 의미하는 아람어 호샤나의 헬라 음역입니다.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산나의 다윗의 아들에게 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주소서를 다윗의 아들에게 붙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시편 118편에서 왕을 암시하므로 군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른 것은 왕적 메시아에 대한 군중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역설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아들은 치유하는 종으로 묘사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높은 하늘, 즉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땅에서는 군중이 호산나를,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온 도시가 진동하며 그는 누구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았으므로 왕의 등장은 로마와의 충돌을 의미했기에 정치적 혼란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신저이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등장했다 소식은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온 선지자이므로 선지자의 등장은 로마 당국뿐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과 같은 지도부에는 위협이 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군마나 백마가 아니라 짐짝을 싣고 나르는 나귀의 등에 앉아 가십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겸손, 즉 낮아짐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은 고난받는 종을 떠올립니다. 낮아져 오는 메시아의 모습은 사실 백성들이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 점에서 유대교의 메시아 기대 사상과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주께서 이렇게 겸손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인 이유는 그가 믿는 제자들을 세상에 번영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번영을 위한 기대는 당시 군중에 있었던 메시아 기대 사상입니다.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죽기까지 낮아져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로 대접받습니다. 또한 낮아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져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나라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련되고
화려한 준마가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강력한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정복이 아닌 사랑과 희생을 통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우리의 왕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다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